오늘은 계속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0주일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성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30주일에서 다루는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80문에서는 주의 만찬과 로마 교회의 미사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합니다. 우리는 성찬이라고 하는데 가톨릭에서는 이 성찬의 미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차이점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1문과 82문에서는 누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또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의 만찬과 로마 교회 미사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80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0문입니다. 시작. 주의 만찬과 로마 교회의 미사는 어떻게 다릅니까? 자, 우리 첫째와 둘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만찬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이루신 유일한 제사에 의해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사해졌음을 확증합니다. 그 둘째, 성령에 의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었으며 그의 참된 몸은 지금 하늘에 있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겸배를 받으심을 확증합니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찬과 로마 교회 미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성찬의 상을 이것을 식탁으로 볼 것인가.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이 앞에다가 성찬상을 갖다 놓지 않습니까? 그 위에다가 이 떡과 포도주를 올려놓는데 이 성찬상을 식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제단으로 제사를 드리는 제단으로 볼 것이냐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이 성찬상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식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찬식을 제정하실 때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드셨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읽은 성경 22장 16절에 보시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시대부터 지금까지 유월절을 계속해서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더 이상 유월절 음식을 너희가 먹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린 양 대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완전한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 더 이상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마감하시고 새 언약의 피로 성찬을 새롭게 제정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떡을 가지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저녁을 먹은 후에 포도주 잔도 동일한 방식으로 나누어 주십니다. 주님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주셨고 제자들은 그것을 받아서 먹고 마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는 성찬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구속사역을 믿음으로 받아서 먹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사하여 주셨음을 믿고 믿음으로 이제 그 떡과 포도주를 받아 먹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찬은 식탁의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차려주신 식탁에서 그분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성령으로 주님과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신교의 성찬은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역으로 인해 완전히 용서받았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고 따라서 더 이상의 제사는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이제 같이 교제하고 기뻐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로마 교회 미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로마 교회에서는 이 성찬을 미사라고 부릅니다. 가톨릭은 내용보다는 이 형식과 의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미사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의식이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성당에 간 적이 있습니다. 친구가 토요일 날 미사가 있다길래 한번 같이 갔으면 좋겠다 해서 저도 뭐 궁금하기도 하고 또 이쁜 여자가 있다길래 한번 또 가봤습니다. 또 막상 가서 보니까 여자들이 전부 다 하얀 면사포를 쓰고 있더라고요. 이 미사포라고 하는데 얼굴을 다 가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굴도 못 보고 이게 참 다행히 얼굴을 봤으면 교정할 뻔했는데 다행히 교정했으면 또 장가도 못 갔을 끼고 그때 마치 그날 미사를 했습니다. 미사를 성당에서 그거 보니까 우리가 하는 성찬식하고는 좀 많이 달랐습니다. 먼저 신부가 떡과 포도주를 이제 높이 들고 이제 축사를 합니다. 축사.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면 이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떡과 이 기도를 한 다음에 신도들이 이제 줄을 섭니다. 줄을 신부님 앞에 줄을 서면 그 떡이 그냥 떡이 아니라 작고 동그랗게 생긴 과자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입에 하나씩 이래 넣어줍니다. 신부님이. 그리고 포도주는 주지는 않고 그냥 자기들끼리 마십니다. 신부들끼리 이 성도들한테는 포도주를 안 주고 신부들끼리 이제 포도주를 나누어 마십니다. 우리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이제 제정하실 때 이제 크다란 떡을 이제 하나씩 떼어서 이제 다 나눠주셨죠. 가톨릭도 처음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떡을 다 이렇게 크다란 걸 가지고 떼어서 하나씩 다 나눠줬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떡이 떨어지면서 이제 빵을 떼면서 떨어지기도 하고 빵 부스러기가 생기기도 하고 그 가톨릭에서는 이 떡이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이게 포도주는 쏟으면 안 됩니다. 쏟으면 다시 담을 수도 없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떡과 포도주가 이 신부가 기도를 하고 나면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뀝니다. 그렇게 믿어요,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의 살과 피가 땅에 떨어지면 안 되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신부가 직접 이 성도들에게 이제 넣어주는 거예요. 떡이 실제로 예수님의 살이고 포도주가 예수님의 실제 피로 변한다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이것을 하체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사에서는 이 신부가 이 축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떡을 먼저 신도들에게 나눠주기 전에 앞뒤로 굽습니다. 앞뒤로 굽는다는 것은 이것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하나님께 바친다는 거예요. 앞뒤로 굽는 다음에 이제 떼어서 이 신도들에게 줘야지 그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 가톨릭은 미사 때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드리는 제사를 반복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은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속죄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미사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몸을 흔들어서 매번 미사할 때마다 이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단번에 드리신 속죄 제사를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대한 문제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80문 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답, 우리 뒷부분 답을 한번 보세요. 답.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미사는 첫째, 그리스도가 산 자들이나 죽은 자들을 위해서 사제들에 의해 지금도 매일 드려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의해서는 그들이 죄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가르칩니다. 가톨릭은 계속해서 이 예수님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통해서 이미 속죄 사역을 끝마치셨습니다. 단번에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근데 이들은 그렇게 한 번으로는 안 되고 계속해서 이렇게 드려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심각한 우상 숭배이고 저주를 받을 짓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둘째를 한번 읽어보시죠. 둘째, 시작. 둘째, 그리스도는 떡과 포도주의 형체 속에서 몸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겸배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미사라는 것은 우리 함께 읽을까요? 그러므로 미사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제사와 고난을 부인하는 것이며 저주받을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구속 사역을 다 이루시고 하늘 위에 계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주님이 이 떡과 포도주 안에 주님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떡과 포도주를 굉장히 신성시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상 숭배죠, 우상 숭배. 제사에 드린 이 행위는 저주받을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로마 교회는 이 선창상을 제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단으로. 그래서 미사를 드릴 때마다 제물을 올려놓고 그 제물은 예수님의 사이가 핍니다. 올려놓고 매번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선창상은 제단이 아니라 식탁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고 주님과 성령으로 교제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강대상을 제단이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 내가 주의 제단 앞에 이 제단을 쌓는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 제단이 아닙니다. 강대상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제단은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속죄 사역을 완전히 영원히 이루셨기 때문에 교회의 제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강대상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강대상이 하나밖에 없는데 다른 교회 가보면 이 작은 강대상이 또 있습니다. 앞에 소강대상이 있고 뒤에 대강대상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소강대상은 이제 부교역자들이 설교를 하고 대강대상은 이제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많이 하십니다. 근데 사실 이 소강대상은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선창상을 넣는 것입니다. 그거는 선창상입니다. 사실은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근데 어떤 교회는 교단마다 좀 틀린데 어떤 교단은 이 강대상이 저쪽에 있어요. 저쪽에 한쪽 구석에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이제 선창상이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회 같은 경우는 강대상이 교회의 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는 강대상이 교회의 중심에 위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도록 늘 그 말씀 가운데 거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82문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2문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자, 답입니다. 시작. 자기의 죄 때문에 자신에 대해 참으로 슬퍼하는 사람,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의해 자기의 죄가 사여지고 남아있는 연약성도 가려졌음을 믿는 사람, 또한 자신의 믿음이 더욱 강하여지고 돌이킨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이 참여할 것입니다. 그러나 외식하거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참여하는 것은 자기가 받을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찬은 제사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찬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만찬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시행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기념하고 또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 있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혼인잔치나 성찬에는 아무나 참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도 나오듯이 왕의 혼인잔치에는 초청을 받은 사람들만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다 예복을 입어야만 합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쫓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도 그리스도께서 주신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그것은 세마포로 된 흰옷입니다. 왜 흰옷일까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예표하는 성찬에 참여할 때에도 동일하게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만이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첫째,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에 대해서 참으로 슬퍼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슬퍼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지으면 슬퍼하고 후회하기도 합니다. 그때 내가 왜 그 친구를 따라가서 그 죄를 지었을까? 그 친구만 아니었으면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후회하면서도 그 죄를 지은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거나 핑계를 대기도 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역시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면서 여자 핑계를 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진짜 회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죄악된 본성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음을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다윗은 가늠 죄를 회개하면서 자기는 잉태될 때부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다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절대로 남의 핑계를 대지 않았습니다. 이 아줌마가 맞죠? 바세바 결혼했으니까 이 아줌마가 와 하필 그 시간에 이렇게 모욕을 하고 있어가지고 괜히 사람을 말이야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핑계를 대지 않았습니다. 나는 원래 죄니 다 내 잘못이고 내 죄다, 이렇게 자기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했습니다. 보시면 침상이 물에 눈물로 침상을 띄운다는 거 그렇게 시편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눈물로 어떻게 침상을 띄웁니까? 그 정도로 간절하게 철저하게 회개를 했다.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가슴 깊이 깨닫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 죄 용서함을 받고 자기 안에 남아있는 연약함도 가려졌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내 스스로 내 죄를 없앨 수 있다, 내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자기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 스스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오로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서만 나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고 인정하는 사람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의 믿음이 더욱더 강하여지고 돌이킨 삶을 살기로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칼빈이 복음을 전하면서 염려했던 게 값싼 은혜죠. 값싼 은혜. 누구나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게 이렇게 복음을 전해버리면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누가 있고 그러면 다 천국 가겠네. 그럼 이 사람은 여전히 죄 짓고 살아가는데 나는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 이러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값싸지지 않느냐. 그렇게 사람들이 염려했습니다. 그때 칼빈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 그 죄를 미워하고 그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은 더 이상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설프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어설프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삶이 믿으나 안 믿으나 그대로지, 진짜 예수님 믿으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자기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탄식하시기 때문에 더더욱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결단을 합니다. 내가 이제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정말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단과 다짐이 있는 사람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찬에 참여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성찬식을 하기 전에 먼저 회개 기도를 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항상 말씀하시죠. 심각한 죄 중에 있는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외식하거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자기가 받을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외식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감추는 겁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고 감추고 죄가 있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 사람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자기가 받을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찬식을 우리에게는 좀 자주 하지만 이 성찬식을 예사로 보시면 안 됩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하셔야 됩니다. 실제 고린도 교회에서는 진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아픈 사람도 있었고 자는 사람, 곧 죽은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감출 수가 없고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 마음의 동기와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먼저 항상 보면 성찬식을 하기 전에 일주일 전에 주부의 강구를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구를 보시고 항상 기도로 준비하고 우리가 성찬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82문입니다. 이제 성찬식과 관련해서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82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고백과 생활에서 믿지 않음과 경건치 않음을 드러내는 자에게도 이 성찬이 허용됩니까? 자, 답을 한번 볼까요? 시작.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이 더럽혀져서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회중에게 내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의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의 교회는 천국 열쇠를 사용하여 그러한 자들이 생활을 돌이킬 때까지 성찬에서 제외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성찬식에 참여하기 전에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모습을 잘 살펴봐야 되지만 교회적으로도 또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더럽히는 일이 있으면 회중 전체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시대의 아간, 이 한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온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진노가 전체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왜 아무 잘못도 없는 우리까지 벌을 받아야 됩니까? 그렇게 의아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한 가족, 한 공동체로 다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다 형제요, 다 자매됩니다. 나보다 나이가 많으면 다 형님이고 아버지고 어머니고 동생이고 다 우리는 한 가족들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서 한 사람의 문제가 생기면 그건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죠. 곧 우리 가정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우리 자식이 문제가 있으면 그 자식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가족 전체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는 한 지체의 문제가 곧 몸 전체의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 사람의 번제나 잘못은 개인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성찬을 시행할 때 교회가 감독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고 경건치 않은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할 책임이 교회와 직분자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수찬 정지를 시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도 이런 건징이나 치리를 아주 엄격하게 강하게 했습니다. 주초 문제를 비롯해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하기도 했습니다. 요즘에도 그렇게 하면 다들 시험에 들어서 다 교회를 떠날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은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 1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 바울이 써내려간 이 편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지목해서 사귀지 말라고 하면 집단 왕따를 시키라면 따돌림 집단적으로 그래서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생각하게끔 만들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불순종한 사람을 왕따를 시킬까요? 스스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온 교회 성도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거리를 두고 또 이렇게 대하면은 그 사람 스스로가 성도 간의 교제가 안 되는 걸 통해서 깨닫지 않겠습니까? 돌이키라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온 교우들이 함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도 쉽지 않는 일입니다. 핵심은 말씀 밖에 있는 사람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고 권면해 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운 이 내용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을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떡과 포도주 넣은 이 성찬식이 그냥 하는 행사가 의식이 아니라 이 안에는 심오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참 유익이 되고 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성찬식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